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시 예언의 내막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그 복음의 내막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6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자들이 시온산에 이제 강림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 세상을, 에도마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이제 강의 봅니다. 원래 강의는 6절로부터 8절까지의 강의가 묶여져 있는데 여기 6절로 7절까지의 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네 번째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올라온 그 천사가 보여줬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외치는 모습이 계시록 7장에서 처음 보여지는 다른 천사의 모습이었고 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외치는 모습으로 다른 천사의 모습이 세 번째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네 번째 다른 천사가 보여지는데 여기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들고 있었던 그 다른 천사, 그 작은 책 안에 어떤 복음의 내막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바로 영원한 복음이 작은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드디어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모습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유득히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참 우리가 내심 더욱더 반가이 여겨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또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로서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외치는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이 우리가 더 반갑게 여겨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복음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육체는 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그 말씀에 응해서 흙에 묻혀 장사될 것이며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나중에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종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조작해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분명히 다른 천사가 나라와 족속과 왕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복음이 앞으로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다시 앞으로 예언이 됩니다. 언제? 얼마 동안의 기간?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동방 역사 해돋편에서부터 다시 예언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중단 없이 끊김이 없이 1260일을 지속해서 1260일 증거가 다 마치기까지는 중단됨이 없이 영원한 복음이 3년 반 1260일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를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 건설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죄를 사함받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도 다 포함이 됩니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다시 예언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이라는 것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이 오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전멸되는 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그 한 구절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한 구절의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11장 26절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강의 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을 쳐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의 역할이 뭐냐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천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부터 보여진 그 다른 천사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동방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천사의 역할은 뭐냐? 동방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에 쓰임을 받은 변화 성도들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다른 천사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들어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신 그 계시는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복음을 들고서 1000님의 60일을 다시 예언한 그 역사를 할 변화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역사를 다른 천사를 모델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을 쳐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 역사, 동방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동방 역사였습니다. 해 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간 동물이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그런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에 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주전 538년 대략 538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다니엘 5장이죠. 다니엘 5장에서 보여진 그 말씀처럼 하룻밤에 바벨론이 함락이 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그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부패한 오늘의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사에 마치 구약시대의 메대 바사 연합군을 해서 부패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바벨이라는 오늘의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종들을 마치 고레스처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처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이사야 44장 마지막 9절과 45장 처음 부분에 보면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한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사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를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그 역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도 말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굳이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야곱의 새 이름 개인 이스라엘,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12지파를 통해서 형성이 된 민족적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들 중에서 특별히 계시록 7장 4절 이후에는 인마린 이스라엘 14만 4천이 영적 군대, 하늘 군대, 변화 성도 군대가 바늘이 조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그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인마린종 14만 4천이 또 따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별을 받게 됩니다. 그 14만 4천이 마지막에 동방에서부터 역사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해 돋는 데서 나온 권세 역사가 바벨을 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해 도는 편에서부터
임마진 종 변화 송도가 동방 해돋는 땅끝에서부터 이제 변화 송도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서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 오대양 육대주로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남녀노소 종들이 변화 송도로 입맞는 역사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역사는 절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나온 이 권세 역사, 권세 역사가 바벨을 침으로, 스가랴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증거할 때 그 앞에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소하고 거치겠던 모든 것들을 다 황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룹바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 4장에서 보여주셨고, 또 학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너를 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열방과 열종을 보좌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심판 권세 역사가 있을 것을 학계를 통해서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인간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 또 이제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다른 계시록 14장에서는 다른 천사만 해도 벌써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보여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시록 14장에서 첫 번째 다른 천사는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두 번째 다른 천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의 세 번째 보여진 다른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셔트로 올라가리로다. 심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쩌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내려지는 재앙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인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렵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자, 우리 강의 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 끝을 마치는 것이니 다림줄. 그래, 다림줄이 뭐냐? 우리 아모스 7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림줄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이스라엘 시대라는 것을 방금 전구절 강의에서 보았어요. 영적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향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 암몬 이런 우상 족속들이 섬겼던 온갖 그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띄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어가지고 그 다림줄에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민족적 이스라엘인 육적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밖에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다가 육적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인간 종말에도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의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다. 그럼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이스라엘인가? 개인 이스라엘인가? 민족적 육적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형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의 교회들에게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다림줄을, 심판의 다림줄을.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 한번 띄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림줄은 한번 청량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림줄 한번 띄우면 청량줄로 한번 거리를 재면 저울로 한번 달아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다림줄은 3-4번이 없습니다. 한번 띄워주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은 다림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의 말씀은 조금 더 가감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14만 4천은 조금 더 가감이 없이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그런 무장과 인격이 갖춰질 때 비로소 입맞은 종으로서 변화송도로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잘못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과 육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다림줄은 한번 띄워주고 그거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어디에 띄우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띄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말씀이 여기 아모스 7장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곧 말씀으로 달아보시는 거. 말씀을 변화송도된 종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부합한 아멘으로 받는 부합한 준비가 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 인을 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또 7명의 완전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의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것. 몸에는 피곤치 않는 물과 불의 피해를 조금도 당치 않는 늙거나 병들거나 피조물의 세력에게 조금도 피해를 받지 않은 그런 몸, 새로운 힘이 새 힘으로 임하는 그런 몸을 부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의미는. 그런 종은 아무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속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수고를 다해서 그런 종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되고 교회는 그런 종들을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다림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말씀이 곧 다림줄입니다. 우리 다시 강의 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다림줄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다림줄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막은 다림줄의 진리. 말씀이 조금 더 가해지거나 감해지거나 말씀이 변질이 되면 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미혹을 받아서 결국 다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림줄, 이 다림줄을 바로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무장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다림줄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그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마에 사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사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의미가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맡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와 사상이 인정받은 종들로 완전 무장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맡는다는 의미는 은혜 시대는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증의 인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을 보증의 인, 약속의 인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뭐 전자문신이나 그런 어떤 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몸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속의 인, 보증의 인이 우리 이마에나 어떤 우리 몸에 쳐진 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성령의 인, 약속의 인, 보증의 인, 하나님의 인, 또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짐승의 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 에스겔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표. 예루살렘의 가정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해라. 사인을 해라. 표해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다름줄의지를 가르친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우사에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그래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시로운 사상,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근본이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유물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온 세상이, 오늘의 교회들도 거의 다 유물적 사상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굳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유물론 사상, 유물주의가 오늘의 교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마비시켜 가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나온 그 풀무에서 올라온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커먼 연기. 그 미혹감이 사람들을 꽉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인간 중심으로 오늘의 교회들도 어떤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그런 방식들 다 인간 본이 인본주의적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어떤 자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배를 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갈수록 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다 바쁘다고. 또 요즘은 뭐 방송을 보니까 무슨 미디어 교회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미디어 영상 보고 뭐 예배 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사람 우상.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산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나 그런 모습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흐려져 가는 것은 다 이 미혹의 흑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물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교회마저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극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극히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바로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 은연중에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다는 이런 이 유물적인 또 무신론적인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국에는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다른 모습을 앞세워서 다른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다 잘 살게 해줄게, 다 평등하게 해줄게, 다 평안하게 해줄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해줄게, 그런 명분에 아주 듣기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침투해오는 그런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미혹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짐승의 사상을 영적으로는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예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때는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받게 되지만 지금은 예비적으로 그런 사상을 마음적으로 용납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는 예비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표를 받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런 사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9절부터 11절에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10절로 11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얼마나 미혹받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물질 중심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정말 유물론 세상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도 옛날의 시대에 언젠가 계셨던 희미한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끝까지 참고 지킨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끝까지 갔느냐, 끝까지 참느냐, 끝까지 지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참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잠시 지키는 것은 누구라도 하고, 잠깐 감수하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참고, 잠시 감수하고, 잠시 기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수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인내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인내해야만 읽고 듣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읽고 듣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네가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조건부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이 환난 때, 시험의 때, 복방으로부터 큰 환난이 오고 이 세상이 불바다에 심판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면하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가 이 영원한 복음대로의 축복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지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다 이겁니다. 지키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건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가 구원받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 종말에 큰 앞으로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환란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복음대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지 어렵지 않다면 굳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인내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환경적으로 또 주변의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정죄를 지키라고 하셨지 참고 견디라고 하셨지 그 말씀 한 가지만을 하나만을 굳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나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시험의 때 앞으로 창세에 이르는 그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온 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